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어떤 시에 되었지? 회집사님, 오늘 처음 불렀던 노래 그 가사 하나 좀 주시겠어요? 네, 작은 일에도 걸고 하는 주시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영복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유, 김장 담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조금 늦게 오실 분은 오시고 함께 또 즐겁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요. 너희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너가 복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은 다음부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사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승리한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지요. 다윗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서로 겨루고 다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역 가장 가까운 무슨 나라를 이겼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팔레스틴. 이게 이제 원래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기록됐죠. 이 블레셋의 모성, 어머니 성 메대 강만을 빼앗았고, 둘째는 반대쪽 이스라엘의 동쪽 사해 바다 건너편 오른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이겼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산이 그냥 쫙 보이는데 저 북쪽 갈릴리 바다까지 400km가 계속 산이 보여요. 병풍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병풍처럼 막아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 모압, 암몬, 길르앗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 산을 넘지 않고는 침공을 못해요. 저쪽 햇본산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무슨 바다를 이루고,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강? 무슨 강? 낙동강? 요단강. 말 좀 해보세요. 저처럼 심심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중해 편이고 흘리몬산에서 이제 갈릴리 요단강 쭉 내려오는데 이 오른쪽에 막 산맥이 쫙 있어가지고 여기는 모압이고 암몬이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쪽에는 길르앗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른쪽에 모든 땅이 요단강 오른 땅이
전부 요르단 나라의 땅입니다. 옛날에는 밑에는 모압이고 중간에는 암몬이고 위에는 길르아, 세 나라로 되어 있었죠. 요르단의 팔리비 국왕이라고 아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영 국사 공부를 안 하시네. 뉴스도 좀 보시고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오늘 부르던 찬송처럼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아주 그 전설적인 유명한 요르단의 팔레비 국왕, 그 요르단의 민주화, 개혁, 경제부흥,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 이 팔레비 국왕인데 아주 존경받는 선한 왕이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팔레비 국왕 사진을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역시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민도 꽤 많이 살고 우리 LG나 여러 회사의 주재원들이 거주하고 있죠. 이 요르단의 현재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 놀이켜도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암만. 이 암만, 암몬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모압, 암몬, 길르아 이 세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죠. 우리나라 삼국통일처럼. 그래서 이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암만이 된 겁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수도 이름이 되고 나라 이름은 요르단이 된 거예요. 왜 요르단이 됐을까? 요단이 영어로 조르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은 어느 나라 땅이다? 요르단 나라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암만이라는 국가 이름을 암몬이라는 국가 이름을 암몬이라고 수도를 바꾸고 나라 이름은 요단강 동편 땅 그래가지고 요르단으로 이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요르단이 통일하기 전에 사해 바다 그 오른쪽에 있는 모압 나라, 그 위에는 암몬, 그 위에는 길르아.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통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소바 나라, 하닷에셀 왕. 그 왕의 말들의 무엇을 끊었더라? 힘줄을 끊었더라. 이 말의 힘줄은 인간의 수단 방법, 기도하지 않는 모든 노력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단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이제 무릎으로 기도로 바꾸고 묵상으로 바꾸고 이 인간적인 무리를 쓰고 꾀를 쓰는 그런 수단 방법에 이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의지하면 조그만 이익은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이 푹푹 주시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것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 처음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모압, 세 번째는 북쪽에 있는 아람 소바, 그리고 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던 같은 북쪽의 다메섹 아람을 다 다윗이 복종시키죠. 악한 자 편에 서지 말고 악인을 돕지 마라. 같이 망한다.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은 말의 힘을 의지하는 그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만 다윗에게 같이 망한 거예요. 벼락 맞을 사람 옆에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같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이 다윗의 왕은 같이 그냥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인정이나 을무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아람은 덩달아 다윗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친구는 하나님이요, 언제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편에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치 못한다. 바로 다메섹 왕 아람이 그런 위치에 있다가 망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8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래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자, 이제 이 네 번째 8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마지막 전쟁인데 무슨 족속이 등장을 하죠?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 서쪽으로 갔다가 블레셋 이기고, 동쪽으로 갔다가 모압, 북쪽으로 갔다가 소바, 다메섹, 그리고 남쪽 에돔까지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이 동서남북의 원수를 다윗이 다 복종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는 이 믿음의 원수, 네 믿음의 회방자들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이. 그런데 오늘 이 에돔 사람을 쳐서 이긴 다음에 다른 전쟁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독특한 내용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영곡이 뭐죠? 소금골짜기, 사해바다 제일 밑에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무엇을 얻으니라? 명예를 얻으니라. 이 에돔을 쳐서 명예를 얻었다. 다른 전쟁 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냥 뭐 조공을 받으니라, 복종시키니라, 말의 힘줄을 끊으니라, 막 이랬는데, 특별히 에돔 족속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명예를 얻었다. 물론 원어에는 메이드 오브 네임, 이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저런 분이시다. 그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니까요. 누가 내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긴 다음에 이름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명예를 얻었을까?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따라오는 부산물 전리품이 있죠. 그래서 다른 전쟁에서 조공을 받고 은과 금과 놋과 금방패를 다 취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자기 꾀에 지고 육신에게 지면 사탄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겨야 전리품이 있고 상급이 있지. 사탄에게 지고 자기 꾀에 지고 성령을 거스려 육신에게 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다. 아들. 육신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꾀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 영접하고 다 구원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자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다. 내 감정, 내 환경, 내 의지에 맞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비춰주실 때 그걸 받아들임으로 복종함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격과 능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이고, 한글로 받는다 그러니까 맨날 보험사들이 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유, 그런다고 성령 받으면 나도 성령 주겠네. 성령이 준다고 뭐 받아줍니까? 성령의 인격과 신성과 그 의지와 나를 향한 세밀한 가르침과 감동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간섭과 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자녀야, 자녀. 예수 피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2절 다음에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여기서 자녀는 구분되어 있는데 아들은 sons of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의 아들, 여기 S가 붙었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고 인정하는 다수,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S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son of God.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sons of God, 이거는 누구든지 성령을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칭하는 복수, sons of God. 근데 이 아들은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ildren은 뭐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children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son은 뭡니까? 상속자인 아들, 이제 다 커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동안 수고와 땀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일궈놓은 그 산업과 자산을 다 보호받아서 그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장성한 아들, 상속자인 아들을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This is my son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놓고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꼬맹이들은 그냥 my kids, my children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son이라고 하면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장성한 아들, 상속의 위치에 서 있는 아들을 가리켜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닮은 자요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욕심부리고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거스릴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영적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보호받고 이해받아야 되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칠드런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민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그 자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녀도 멀리 보면 아버지의 상속자지요. 그러나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재산을 물려줘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를 못하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아들은 멘토에게 붙여가지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9살짜리, 10살짜리
그 어린 자녀에게 회사를 맡길 수가 없지요. 어린 자녀에게는 앞으로는 아들인데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자녀니까 이 어린 자녀에게는 뭘 붙여주신다? 하나님의 멘토를 붙여주신다.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그 부모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아들이 되도록 이 자녀에게, 피로 사신 자녀에게 하나님은 멘토를 붙여주신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 삶의 어떤 영적 구조, 시스템 구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삶에 부딪히는 그 환경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삶의 환경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시스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멘토가 따라다녔죠. 물론 긍정적인 멘토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멘토요, 반사적인 멘토입니다. 이 멘토의 성격은 두 가지. 선으로 다가오는 멘토가 있어서 이 선을 보고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으로 가게 되는 긍정적이고 선한 멘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멘토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악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긍정적인 멘토와 선한 멘토가 나를 선으로 인도하고, 부정적인 멘토와 악한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는 반사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자는 다윗에게 부정적인 멘토죠. 악한 인격자로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부정적인 멘토로서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을 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쨌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데 사울은 1등 공신이 된 거죠. 반사적으로.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를 팔아버린 형들, 또 그 보디발의 가정,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이 요셉을 성숙시켜 나가는 요셉의 멘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을 이끌어주는 멘토는 항상 따뜻하고 자비롭고 내 마음을 유쾌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잡으려면 무슨 칼이 있어야 돼요? 큰 칼이 있어야지. 면도 가지고 와서 돼지 잡아야지. 돼지가 잡아집니까? 그 돼지 지방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면도 칼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완고함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시켜서 멘토를 붙여서 내 삶을 자극하는 시스템을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끈질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롭고 완전한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제는 칠드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멘토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영적 감각인데 영어로 센서죠. 센서. 영적 감각, 영적 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들을 센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이 전부 센서로 자동 인식으로 작동이 되죠. 전화를 가지고 보일러를 껐다가 켰다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센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입니다. 하다못해 귀뚜라미도 머리 끝에 뭐가 있어요? 두둥이가 있어요. 두 개 긴 거. 그거는 이 귀뚜라미를 지켜주는 센서예요. 하나님이 귀뚜라미에게 허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이 단단한 식물이 나와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 근데 어떻게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 지각을, 센서를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은 못 먹는다. 장성한 자의 음식이 단단한 식물이다. 그런데 저희는 단단한 자는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다. 여기 지각이 영어로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센서를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장성한 성도들이고,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내 삶에 다가와도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센서를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를 소화를 못 시키면 그냥 자녀의 수준에 머물 수가 있어요. 교리나 신학이나 IQ나 합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감각을, 영적 센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타치할 수 있는 영적 센서가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을 사용함으로 자꾸 훈련되고 연단을 받아서 무엇을 분별하게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신자들이다. 정말 내 삶 속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도무지 소화를 못 시키겠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요. 예수님에게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고 죽을 먹지 쇠고기는 못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년 때에, 청년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랍비들과 대화하고
메시아 인식을 가졌지요.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육체를 입은 메시아구나. 이거를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해요. 메시아의 의식을 예수님이 몇 살 때 가지셨다고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 마치고 집에 갔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도 못 만났죠. 어디 가서 만났습니까? 성전에 가서 만났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수염이 하얀 라피들하고 뭘 하고 계세요?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무슨 구약 성경이 어떻고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얘야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얘야 네가 어떻게 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였느냐. 아, 모든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가는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였느냐. 아, 그럼 네가 우리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집에 내려가야지 왜 여기 성전에 있느냐. 그런 이제 뜻이죠.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있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짜리 꼬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알지 못하십니까? 여기 아버지는 어느 아버지죠? 예,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12살 때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죠. 내가 메시아로서 하늘 아버지 그 집에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2살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무려 18년, 19년이 지나서 30세 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까지 장성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30대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신명기서를 막 다 암송해버리고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으로만 살 것이니라 이렇게 그냥 말씀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시고 다 꿀꺽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센스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12살 때부터 30세 때까지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비춰주시는 이 영적 센스,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연단을 훈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왜 내게 있을까?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걸 소화해내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판단 내 눈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기까지 어떤 단단한 식물도 소화해내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지혜로 영적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아이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영적 지혜,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하나도 없이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한 역사로 바꾸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큰 나이 많은 형들 10명이 그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희영이를 저 섬에 여기 영전밭에 뭐 노예들이 많다는데 소금밭에 팔아먹었다. 그럼 희영이가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어떻게 돈 받고 저 섬에 영전밭에 팔아먹었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아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요셉의 제시봇에다가 다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다 알면서 아버지 요셉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나 입에다가 빨간 무술을 치냈는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말리니까 그래 아버지를 그냥 새빨간 거짓말로 아버지 마음의 못을 그냥 확 박아놓고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불합리한 사건들 그 엄청난 손해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수용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 영적 센서가 있어서 이게 있었어. 요셉이 뭐 학문을 배웠습니까? 신학을 배웠습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꿈꾸는 자로서 그 꿈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건 요셉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센스고 또 요셉이 끝까지 지킨 것이죠. 그 수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 요셉은 성장하고 준비되고 마침내 총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외국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 요셉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룹바벨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지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영적 센서를 자꾸만 사용함으로 단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어째 강원조집장이 안 보이시지? 지난주부터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참나. 자, 시각을 사용해야 된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인간의 지혜와 열심으로는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토해내려고 하죠. 리젝트,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화가 안 되는 중에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성령을 거시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토해내고 거역하고 끊어내려고 할수록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건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요즘 암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친구처럼 달래가지고 함께 가야지 이놈의 원수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덤벼들면 내가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진다고 하잖아요. 불안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의 신령은 그 병을 영이 이기려니와 신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 높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람의 깊은 마음, 신령은 그 병을 이긴다. 그러나 신령이 상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병을 이길 힘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는 50살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 부산의 어디 기도원에서 15년 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자매인데 그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감당을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지혜롭고 날마다 영적 감각이 자라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민감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지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양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가 소우주인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혈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 안보, 영적 지혜, 영적 센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에 찾아오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단단한 식물, 소화해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인간의 지혜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영으로서, 여기 영으로서, 이거는 수단인데, b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감각,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에 의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 육적인 행동, 그게 몸의 행실이죠. 여기 몸의 행실은 바디, 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디 로션, 바디 케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각이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열정, 인간의 반응,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 그걸 총칭으로 몸의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에 의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산다. 여기 죽인다는 말은 끊어낸다, 무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 인간의 감정, 인간의 반응, 인간의 열정이 있지만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힘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옛사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다시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에 영적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 형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고 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분노, 복수심으로 한을 품었다면 요셉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영광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다윗이 이 에돔 족속을 쳐서 국종시킨 다음에 명예를 얻었다고 이렇게 독특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에돔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경에서 에돔은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뭐죠?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붓다, 몸이 붓다, 열정적이다, 인간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의 형 에서,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 야곱은 간사했지만, 흠이 많은 자이지만 야곱은 항상 누구를 추구했죠?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팔 잘 쏘고 사냥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 힘을 믿고 누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기도했다,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았지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자기 힘을 믿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다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거기서는 명예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을 물리치고 즉 교만을 끊고 교만을 이겼을 때 비로소 다윗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장성한 자.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겸손한 자 되시고 지혜로운 자 되시고 요셉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열심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처럼 이 교만을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고 명예를 얻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소화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